지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동네에서 많이 했던 놀이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당시 아이들이 땅바닥에 오징어 모양의 줄을 긋고요. 서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치열하게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굉장히 좀 격한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 별로 하지 않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요, 어릴 적 추억이 묻어나는 그 오징어 게임을 상징성 있게 내세웠지만, 극한 공포와 사륙으로 가득 찬 그런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 수위도 굉장히 높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지난 9월 17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 나라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이 기록이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대단한 그런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오징어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요, 그 영화 도가니 그리고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지난 2008년부터 구상해왔던 그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다 보셨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을 생략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징어 게임을 다 시청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징어 게임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이해와 그 다음에 스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장르였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공개된 이후에 뭐 일본의 여러 작품들과 비슷하다, 표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은요 굉장히 잔혹합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탈락하면 죽는다는 그 압박감이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는 그런 리얼한 방식의 표현은요 굉장히 추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고 있죠. 특히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밤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나 인간적인 정을 따뜻하게 드러냈던 착한 파키스탄 노동자를 그렇게 속여서 죽게 만든다든가, 사랑하는 아내와 게임을 하게 되어 아내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괴로워하다가 목을 매 자살하는 장면 등등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장면보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오징어 게임을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폭력성이 짙고 리얼한 자극과 노출이 심한 드라마는 사실은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18세 이상의 관람가 수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만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오징어 게임을 이미 다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넷플릭스도 18세 이하 상영 금지 딱지는 붙이고 있지만 아이들도 TV만 켜면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만 켜면 어떠한 제재 없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넷플릭스에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는 직접적이고 또한 감성적인 자극까지도 극대화해 가며 긴장도를 높이고요. 감동과 울분을 함께 주었던 그런 드라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장면들을 언급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싶은 겁니다. 이 드라마는요, 곳곳에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지독하리만큼 계속 그리고 섬세하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때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왜곡된 기독교적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은 6화 깐부입니다.
이 깐부라는 뜻은 어린 시절 새끼 손가락을 마주 걸어서 편을 함께 하던, 쉽게 말해서 내 팀, 짝꿍, 동지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1번 참가자 말대로 가장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만이 깐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화 깐부를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 운명과도 같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인간성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6화 깐부에서 감옥을 출소한 후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지영과 탈북자 출신의 새벽에 대사가 나옵니다. 지영은요, 왜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될 만한 이야기를 새벽에게 말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 보니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칼을 들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아버지의 시체, 그리고 그 옆에 칼을 들고 있었던 건 나였다. 그 인간의 직업이 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영은 그 아버지의 직업을 그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의 아버지죠. 굳이 목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엄마를 때리고 그 짓을 하던 인간이라고 자신에게 그 짓을 하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짓을 하던 인간. 여기서 지영이 말하는 그 짓이 무엇일까요? 폭행일까요? 아니면 어떤 학대일까요? 아마 대다수 관객들은 그 짓을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일 거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엄마를 죽인 살인자, 그리고 대사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추행이 됐던 성폭행이 됐던 그 짓까지 해왔던 짐승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사로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표현했어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뭐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던 그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히 이런 것들을 들어왔던 터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사회적인 이슈를 이 드라마에 편입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대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목사인 아빠는 그 짓을 하고 난 후 자신에게 가한 어떤 성적인 폭행 같은 거겠죠. 그 짓을 하고 난 후에 꼭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참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입니다. 이런 숭고한 회개기도를 파렴치하고 대단히, 아니 말도 안 되게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회개기도는요, 영혼의 그 심중 깊은 곳에서 울리는 죄에 대한 슬픔과 인간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요, 죄사함을 얻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정말로 처절한 영혼의 울림이에요. 회개기도는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슬픔과 자복을 통한 진정성 있는 고백의 기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기도는요, 필연적이면서 숭고한 신앙, 숭고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취해야 할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적인 접근을 넘어서 기독교 핵심 신앙 중에 하나인 회개기도까지 평가절하하고요, 조롱 섞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흥미있는 소재거리로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모습이에요. 일전에 제가 전도연이 주연했던 영화 밀양을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밀양 리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아마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훨씬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